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과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특히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입에서 후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 땅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화한다는 것은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인간을 향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다시 살리고 인간에게 다시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을 허락하셨고 또 새로운 구원의 여정을 노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고통과 상실과 아픔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인간에게 있어 특별히 우리 삶의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에도 심판과 같이 어려운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견뎌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은 힘들고 어렵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피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홍수 심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시선에서 그 심판이 상실이었다면 슬픔이었다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심판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자 구원의 여정의 새로운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수련목으로 성원교회에 있을 때 성원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한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도사, 우리가 보기에는 깨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흩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슬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무엇인가가 갈라지고 깨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실까?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셨을 때에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어려울지라도 흩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흩어버려서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제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땅에서 물이 거친 것을 보았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설레이지 않았을까요? 빨리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장 나가고 싶고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지금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14절 말씀엔 특별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또 한 번 시간이 지나고 땅이 말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는 1월 1일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는 2월 27일에 땅이 마른 것을 또 확인합니다.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것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본인의 눈으로 땅이 마르고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니 노아는 지금 방주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결코 열심히 없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노아는 지금 7장 말씀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방주 밖의 상태가 어떤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비둘기를 보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땅에서 거치고 마른 것을 노아는 계속해서 확인했지만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을 끝까지 억누르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은지요.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서두름이라는 단어가 다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늘 서두르고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떠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지난 사역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 서두름과 조급증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마음 가운데에도 1분이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노아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는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을 단순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라 말씀하셨으니 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이것을 믿고 견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노아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급한 마음과 서두름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재촉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말하고 느리면 실패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머물러 있고 안주하지 말라고 세상은 늘 우리를 재촉하고 뒤에서 밀어당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결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빠르고 서두르고 앞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리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면 세상은 느리다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은 실패했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사람은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격언 중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무리 당연한 것도 아무리 확실한 것도 기도하고 건너라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도, 나에게 너무 당연한 것도, 나에게 너무 익숙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찾아올 때 내가 너무 잘하고 내가 너무 익숙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1절에 물이, 어제 말씀인데요, 11절을 보면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13절을 보면 물이 거쳤다고 나와 있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땅이 말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이 줄어들고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노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이 줄어들게 하고 물이 거치게 하고 땅이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힘으로는 결코 물이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 시점부터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가족들과 제한된 식량으로 밥을 먹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밖에 노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반대로 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노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노아의 기다림은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 꾹 참고 견디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창세기 6장 18절인데요. 언약은 한마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겠다. 노아는 방주 가운데에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단순히 그냥 꾹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같은, 할 수 없는 일들, 그러한 시간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붙잡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고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때때로 갈등과 번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보기 위해 저는 상황별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메모장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감사할 때는 어떤 말씀을 보고, 힘들 때는 어떤 말씀을 보고, 답답할 때는 어떤 말씀을 보고. 그런데 제가 제 메모장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등과 범민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3번 선포하자.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찾아오고 범민이 찾아올 때마다 이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인도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곤 합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겠다고 바로 언약,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순간은 참 달갑지 않은 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도 그렇게까지 좋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거칠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는 분인데, 혹시 우리가 내 힘으로 그 물을 퍼나르며 줄어들게 해보려고, 마르게 해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가족 모두가 방주에 있던 동물들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족이 구원받았고요, 그 세상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에도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타락해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름에 나무 그늘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 저희 동네에 정말 큰 나무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에는 정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서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햇빛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무가 뿌리가 깊고 또 나무의 그늘이 정말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늘의 면적이 넓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물러 있고 잠겨 있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큰 나무 그늘이 30명의 사람들에게 피할 곳을 제공해 주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당을 나가서 일상에서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나무 그늘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지금 노아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 어디에 집을 지을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주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방주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방주, 교회에서의 예배는 주일과 또 이렇게 새벽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방주 밖으로 나갔을 때, 즉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따뜻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자세와 태도가, 교회 안에서 사용한 우리의 언어가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언어가 우리 직장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임원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2배로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직장 가서 피곤하다고 일을 대충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게을리한다. 절대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면 직장 가운데에서, 학교 가운데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늘 강조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상식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 경험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전적으로 맡길 수 있었던 동기와 근거는 노아는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와서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렇게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데요. 그 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 정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 절제해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한 사람으로 오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시